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이에요. 먼저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네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게 요한이에요. 따르는 것을 보고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요한이에요.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물으시죠.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그의 마음이 그 자리에서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근심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 근심하였다는 얘기는 혈기와 교만에 대한 부끄러움. 그때 자기 연약함을 베드로가 깨닫죠. 베드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터프했던 베드로, 강했던 베드로가 이제 약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영적으로 강해지기 원하십니까? 육적으로 약해지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육적으로 강했을 때는 자신감, 신념 꽉 찬 그 모습으로 살았어요. 근데 실제로 영적으로는 어려움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스승을 배신해 3번이나 넘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드디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며 3번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에 반응함으로 이제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된 사람들에게만 부여되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 부탁, 양무리에 대한 부탁의 말씀,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목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명령입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니? Yes 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적으로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떤 사명을 이야기하느냐. 여기서 헬라어를 보면 먹이라, 치라 이 말이 다 뭐죠? 보살펴라. 목자 노릇을 해라. 잘 길러라. 이런 양을 치는 사람. 이 목자에게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잘 맡아서 목양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 그 하나님 맡겨주신 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런 말씀. 왜? 예수님의 양이니까. 예수님의 양을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양육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구촌이 성결교회라는 교회 공동체에 눈에 보이는 목자인 저에게 예수님의 양을 맡아서 제가 양육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제 양이 아니에요.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양을 목자는 맡은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목양을 해야 되는 그 사명이죠. 어떻게 목양을 합니까? 어떻게 양을 치는 목자의 자세가 필요합니까?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 계속적으로 부탁한 그 일이 뭡니까? 그 사명이 중요하다는, 이 일이 중요하다. 왜? 목자장 되시는 주님을 대신해서 네가 이 주님의 양들을 다스리고 양육해야 되는 것, 그 사명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 되고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지구촌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요? 지혜롭게. 또 충성되게. 그리고 목자는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청지기, 말이 청지기지 쉽게 말하면 뭐죠? 주인이 명령하는 걸 일하는 일꾼이 일꾼.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해요. 주인이 일만 열심히 한다고 좋은 일꾼이 아니고 충성된 일꾼이 아니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충성된 일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청지기입니다. 모든 걸 다 맡겨주셨는데 막 낭비하고 허비하고 막 그렇게 하는 종들이 있지. 그걸 성경은 불의한 종이라고 얘기해요. 불의한 종. 이 불의한 종을 누가복음에서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니라. 종인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지. 계산해봐라 이거예요. 낭비했냐 이거예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내는 헌금들이 있잖아요. 헌금. 그럼 여러분이 이제 주일에 헌금, 여러 헌금을 11조, 감사 이런 헌금을 다 해서 여기 봉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물은 이제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것을 그냥 막 자기 돈처럼 막 쓴다. 낭비한다.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계산해보라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러시아 선교사, 또 동의정 광장교회, 경인신학교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단 이론도 허튼 곳에 쓰지 않게. 그게 성경주의. 그게 의로운 정직이다. 그리고 목자는 제일 중요한 이익을 남겨야 돼. 이유는 여러분 달란트 사명 받은 종들 아시잖아요. 어떻게 했죠? 부지런히 했어요. 장사를. 그래서 많은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3명의 종이 나오죠.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의 칭찬을 듣는 2명.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에 기준이 뭡니까?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열매를 남겼다. 그게 기준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이자도 열매잖아요. 야, 너 일 안 했으면 이자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게으른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악하다. 여러분, 게으른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악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지런히 2025년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의 이제 말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오늘 수요일, 내일이죠. 내일 수요일 날 느헤미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성벽을 다 재건했잖아요. 재건하고 나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다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서 에스라, 학자 에스라, 제사장 학자 에스라인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 서서 그 말씀을 들어요. 우리는 앉아서 듣잖아요. 서서. 무려 6시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마이크 시스템이 없으니까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13명.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면 저기서 또 얘기해요. 그때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만 읽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막 찔러야 돼요. 마음. 이렇게 나 잘못 살았다. 다시 잘 살아야지. 아멘, 아멘. 그렇게 받아야 성경적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리더십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회개를 다 받으시고 오늘은 성일이니 이제 단 것을 먹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점검하셔야 돼요. 아, 이거 내가 병들었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걸 간파하셔야 돼요. 항상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생수의 강이 여기서 확 흘러 넘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내가 예배 가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 보는 것도 싫고 아멘 떨어지지도 않아 입에서. 아멘 하기도 싫고. 그럼 점검하셔야 돼요. 병들었고 문제가 있고.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이제 네가 이제 스스로 살았잖아. 이제는 네 스스로 못 살아. 여기서 띠를 띈다는 건 뭐? 여러분 띠가 뭐예요? 허리띠.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예전에 이제 중동 지역에 이렇게 손님이나 누가 오면 발이 그냥 땀하고 먼지하고 흙하고 막 범벅이 됐으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종들이 딱 띠를 띠고
딱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는 거죠. 허리를 졸라맨다, 띠를 띈다, 이라는 종의 자세입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스스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네가 뛰고 스스로 원하는 대로 다녀. 네 자신이 네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네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네 자신의 계획에 따라 살았지? 그러나 이제는 네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요. 네 팔을 벌린다.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죽음이 십자가에서 순교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록에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죽어요. 근데 본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돌아가신 나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십자가에 달려 기가 십자가에 달리기가 송구한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지.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얼뜻 듣기에는 주님이 지금 가는 이 길을 따르라는 말씀으로 들리지만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생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생애 어떤 생애입니까? 십자가 지고 죽는 생애.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아브라함이 오늘 공동체 성경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그런데 칼을 들고 번제로 드리라니까 각을 떠서 닭도리탕 할 때 여러분 닭도리탕 해주세요. 닭도리탕 용으로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닭을 딱 잘리잖아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여러분 아들을.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죠. 더 귀한 하나님의 성경. 거기 테스트에 합격하죠.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은 두 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는 칼을 가지고 했을 때 스탑!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야.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스탑하지 않으셔도 죽였어. 그러면 다시 살리실 거야. 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무별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민족들을 이루실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래요. 대단한 믿음이죠. 히브리서에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생애는 십자가만 지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삶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초림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재림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구원에 관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구원과 더하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꼭 전해야 돼요.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초림의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뜻을 이루셨지만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십니다. 심판. 꼭 기억하십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요한이라는 제자와 가까웠는데 그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특별한 거예요. 예수님 품 안에 있고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주님께 주님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어떠한지.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야, 뭔 상관이야. 너나 잘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아유 저 권사님 어떻게 말이야 막 신앙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 집사님 저래서 되겠어? 막 이렇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신앙생활 잘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쓰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시는 거예요. 다 똑같은 방법으로 쓰시지 않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쓰시는 거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쓰는구나 인정하고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신앙 관리를 잘하는 것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오직 주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향한 계획, 나보다 더 지혜로운 그분이 이끄시는 거예요.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마움, 거기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짐, 그 부활의 영광 동일하게 주님을 따르는 생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일단 구원에 대한 그 감격이 여기에 막 가득 차야 돼요. 이야, 구원받은 자, 확신감을.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심으신 이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또 하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에게 접촉되어 있는 것,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존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세 번째,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일만 잘하자. 주님, 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최영장로님, 김우리 원사님, 김사랑 원사님 10일날 수술하시고 디스크 협착 수술 주께서 집도하시옵소서.